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2장 통독합니다.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제 고린도 전서는 바울 사도가 기원 후 51년에 그 고린도 지방에서 전도를 하면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텐트메이커죠. 그리고 이제 소스테네 그리고 그리스보 그리고 디도 유스도 이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먼저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초기 교인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나중에 이제 에베소로 왔는데 교회가 시끄럽다고 이제 그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문제들, 즉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던 것을 지적을 하고 7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자기한테 오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 이제 에베소 지방에서 고린도인들한테 보낸 편지죠.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자기가 3차 전도여행 때 세운 그 고린도 교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잡아 죽이더니 거꾸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변하면서 이제 말하고 다니니까 이거 수상하다 해갖고 여기나 저기나 환영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권에 대한 이제 논쟁이 붙어요. 이 사람 진짜로 사도냐? 그래서 이제 자기를 변명하면서 사도권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 고린도 후서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1장하고 2장으로 이렇게 하나를 묶을 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 나라의 지혜. 여기에 이제 대별시키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부터 5장까지예요. 자, 이제 그 고린도 교회의 그 구성원들 한번 볼까요? 1장 26절이 잘 나옵니다. 1장 26절 한번 보세요.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 당시에 에게해에 폴리스 도시국가들이 있었고 그 당시 헬라 철학이 엄청나게 흥행했거든요. 그 헬라 철학에서 대표적인 것이 그 당시에 소피스트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잔머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궤변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현실은 안 맞아. 근데 이론은 맞아. 판사들이 그거 아니에요. 판사들 이번에 많이 깨달았는데 현장을 한 번도 안 봐. 그 어떤 상황을 몰라. 근데 이쪽에서 가짜 문서를 잔뜩 내면은 거기에 속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가짜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을 잡아내가지고 한국교를 썼죠. 썼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짜 목사 안수라는 것을 술을 잔뜩 갖다 놓고 검사한테 기소를 한 거예요. 검사한테 고발한 거예요. 고소를 했는데 검사가 아주 상식적으로 제가 이거 유죄인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공인되지 않았으면 이게 문서에 안 맞는지 우리가 검사를 했는데 야 검사 희한하대. 막 밀어붙여요. 이 사람 이 막걸리 마셨나 물 마셨나 뭘 마셨나 술 먹었나? 아니 막 밀어붙여서 기소를 내버려요. 참 희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심하고 2심 때 이게 유지된 문서입니다라고 해서 무죄를 받았죠. 그 다음에 곧바로 그 검사하고 이 원고를 대상으로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냥 제가 살아오면서 남을 고소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검사나 이런 원고는 안 되겠다 했고 제가 역으로 저기를 하려고 했더니 그 검사가 먼저 와서는 저한테는 안 주고 신문사에다가 480만 원을 탁 주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마 자기 월급이겠죠. 근데
그리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어 그냥 고소했더니 기소중지 돼갖고 이 사람이 해외 도망가 버렸어. 근데 이제 아무튼 이 사람의 그 지혜,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 그 소피스트 재판만 이기면 돼. 그 제논이라는 자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토끼와 거북이가 대결하면 토끼는 거북이를 잡을 수가 없다. 거북이가 이만큼 갔을 때 상식적으로 토끼가 같은 점에 출발하면 거북이가 이만큼 갔을 때 토끼가 그 지점을 쫓아갈 때 거북이는 앞으로 2분의 1 더 나간다. 그럼 토끼가 따라잡을 때 거북이는 또 앞으로 뭐 한 4분의 1 조금 이렇게 앞에 나간다. 토끼 잡을 때 이유를 맞지. 근데 여러분 토끼가 못 잡아요? 그것이 바로 소피스트들이에요. 소피스트들. 그러니까 세상이 웃긴 게 뭐냐면 저는 뭘 깨달았냐면 돈이 있어야 된다. 돈. 그런 소피스트들을 사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근데 여기 보니까 그 헬라 철학이 행했던 그 당시에 이 26절에 이 지혜론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이렇게 구성을 보니까요. 노예 계급이 많았어. 노예. 그러니까 아마 뱃사람 중에서도 막 하역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도다.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구성원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론자가 할 때 이 지혜는 하늘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 지식적 지혜. 그런 지혜론자가 많지 않냐고. 그러니까 학벌도 안 좋았나 보죠. 그 능한 자가 많지 않냐고. 그리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다. 그래서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그 노예 계급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나 잘났다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봐요. 아무리 자기 잘났다고 막 지금 이거 권력 저거 권력 그냥 막 자기 자랑들 하려고 그냥. 요즘에 나는 이놈의 선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요. 왜냐하면 선거전은요, 지하철역 앞에서 기호 몇 번 남깁니다. 그 일당 뭐 7만 원인가 8만 원인가 주는 아줌마들 그냥 기호 몇 번 남깁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런 정책을 펼 겁니다. 정책을 얘기해야 돼요. 자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로 시민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책 이걸 해야 됩니다 하고 정책을 크게 써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노예 계급을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만들었냐?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 초회합인 교회는 그야말로 뭐 돈도 많지 않고 뭐 화재본 받은 거 그냥 재판에 그냥 거의 다 써버렸는데, 아무튼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지혜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볼 때 미련해. 기도만 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배만 하려고 그래요. 다른 거 우리는 없어. 필요 없어. 예배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여기서 남들이 그래요. 여기 뭐 땅값 많이 올 때 관심이 없어. 관심이. 저 뒷동산 뒷동산에 캠핑장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누가 텐트 하나만 주면 그냥 그 텐트 안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예배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돼. 그리고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다니면서 그 예배했을 때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예배했을 때나 궁전에서 예배했을 때나 그냥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그러니까 아예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폐한대. 이게 한자로 폐가요 그냥 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자책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베스트셀러라. 그 장자 철학에서 뭐가 있냐면 이 폐는요, 사람이 태어날 때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으면 폐라고 했어요. 폐. 그건 폐기물이죠. 폐기물. 근데 사명을 다한 사람들 보고 뭐라면 죽으면 졸자를 붙여서 졸.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고등부 마칠 때 우리가 졸업식 하잖아요. 졸업식. 그게 장자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졸업식. 그러니까 업을 마쳤다 이거예요. 사명을 마쳤다 이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걸 폐하게 폐. 가졌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인생 끝나면 그것 때문에 몸 무거워갖고 천국 못 올라간다니까. 그러면 지옥불밖에 더 있겠어요? 응? 그래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바울 사도는 이 몸의 영육이 아니라 과거의 첫 번째 아담 말에서 죄악 아래에서 죽음 아래 있는 사람을 옛사람, 그 변화된 사람을 신약 시대 예수의 사람들을 새 사람, 그리고 과거의 사람들을 육의 사람, 그리고 또 현재의 사람들을 영의 사람, 이렇게 구별했어요. 영과 육을.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냐? 2장 5절 봐봐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 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해놓은 집 봐봐요. 우리 40년 전만 해도 여러분 길 지나다가 아무 데서 우물에서 물 먹었어요. 물 배달시켜 사 먹는 거 어디 있어요? 그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야. 뭐 배치나 상처 같은 거 사면은 물에 막 하루 종일 담궈놔야 되잖아요. 왜냐면 농약을 하도 많이 뿌려갖고. 그래가지고 그 농약성을 쫙 빼줘야 되잖아. 그냥 먹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게. 특히 임산부들은 특히 그래요. 자, 근데 아무튼 이게 세상의 지혜가 아니란 거예요.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폐기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2장에서의 그 질문은 네가 육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이거 분명히 해라. 그래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전도해도 그걸 안 와. 경제 논리를 갖고 그래요. 경제 논리. 내가 이 하루 일하려면 일하면 돈이 얼만데.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그럴 때잖아요. 부인이 신실한 가톨릭 신자예요. 그 부인이 여보 성당 가자 그러니까 내가 그 1시간이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 경제 논리. 우리를 가로막히는 게 뭡니까? 경제 논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어떤 자? 내가 기억하고 있는 옛날에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한국교회가 막 급붕하던 그 시기,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 부흥한 이유가 있어요. 미련해서 부흥했던 거예요. 그럼 오직 주님, 오직 주님. 그러니까 주일 딱 되면 새벽 4시 새벽 기도 끝나고요. 집에 밥 먹으러 갔다가 11시 예배 그거 아니에요. 10시경 와 있어 이미. 그리고 마을 사람 중에 전도단장에서 데려왔다고 끌고. 세신자고 그냥 혼자 오면 오나요? 안 오죠? 끌고 온다고 끌고. 그 점심밥 먹고 나면 전도회끼리 모이든지 아니면 그 결석자 신방을 가요. 구역별로. 그 교구장 장로님, 그때 옛날에는 그 권사님들 안 시켰어. 장로님들이 직접 교구장, 장로님 교구장하고 그 권사들 해갖고는 쭉 흩어져 갖고 뭐 신막 가방 같은 거 이렇게 흰 이 조거리에다가 까만 치마 입은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쫙 동네 돌면서 그 전도를 다니거나 이 결석자들 다 신방을 입고 그 이제 저녁밥을 먹고 교회당에서 저녁 예배를 해. 그래서요 점심밥을 왜 교회에서 막 가마솥에 했냐면 전도 나가려고 저녁 찬양 예배 드리려고. 그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밥 주지 마요. 그거 아니 밥 먹고 왜 가? 밥 먹었으면 그냥 주일을 바쳐야지. 그게 주일 성수지. 가서 뭐 하려고? 나는 이제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해를 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지. 그러나 이제 뭐 코로나 끝났다고도 다들 그러대. 어제도 그 상당수가 죽고 막 그랬는데도. 자, 아무튼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14절에 유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한 자들일 거예요. 복음은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분별이 되고 나면 몸을 안 바칠 수가 없어. 일을 하다가 그 밭 속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 밭을 사야지. 그 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밭이에요. 거기서 진리를 캐내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자기가 지혜 있다고 하나 실제는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깨우치자고요.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인지를.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볼 때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들을 들어쓰셔서 미련 맞게 기도만 하고 미련 맞게 예배를 하려고 하고 미련 맞게 믿음 생활하려고 하고 저는 참 그 선친들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어느 집이든 다 새벽 기도 마치고 아침밥 먹기 전에 밥상머리 앞에서 가정 예배를 하고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 가정 주님 함께 하시니 아니 벽에 붙여놔요. 모든 집 다. 그리고 다 딱 앉아가지고 모든 자녀들 앞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완전히 젖어져 갖고 그냥 성령이 붙잡는 인생들로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어떤 복음에 대한 갈망, 신앙이라는 열정, 막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게 회복되면요, 여러분 이사와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사와 기적. 그리고 나면 재미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이 재미없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한두 사람만 있으면요 모이길 패한다고 하잖아요. 여기 성경에서도 초대교회도 있나 봐요. 모이려고 하면은 왜 모이냐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친목회 자꾸 모여서 체육대회하고 자꾸 모여서 야외도 하고 그래야 이렇게 친목이 다져져요. 이번에 우리 그 미사리에서 그 교회 날 축제 했잖아요. 우리 성도들끼리 막 그 김밥 싸가고 뭐하고 막 치킨 사가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행복해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막
얼마나 좋아요. 돈도 한 푼도 안 들고 음식밖에 안 들고 우리가 싸가는 거. 자 여러분, 복음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구령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회복합시다. 세상에 대해서 좀 미련만 지세요. 경제 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는 기도가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 들었는지 테레비 안 켜고 모르겠는데, 예? 양세형 혼자 들었다고? 다 들었다고? 예.